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점을 치던 종이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면서 바로 그 수입이 끊어진 그 주인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그 주인의 말만 듣고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감옥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억울한 현장은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바로 이러한 이 상황, 바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한 간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간수의 가정 전체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인천원으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바로 이러한 이 간수의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이러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감옥에서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정, 즉 밤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간, 바로 깊은 감옥 속에서 정말 온몸이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 이런 상황,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야말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법한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평 대신 찬양하는 사람들이, 원망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 상황은 힘들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억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행하실 역사가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옥문은 열리고 쇠사슬은 풀려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어요. 그가 이 감옥에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깜짝 놀라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그는 짐작합니다. 벌써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그리고 이 간수는 정말 내일 당하게 될, 이 간수가 이 감옥을 잘 못 지킨 것에 대한 바로 그러한 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 현장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옥문이 열렸는데 이 죄수들이 안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도 놀랍지만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 마음의 소원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밤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왔구나. 그곳은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달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 매질을 당하는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그냥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실라를 그냥 두셨는지, 그 까닭은 바로 이 감옥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보십시오. 이 간수를 보시면 이날에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이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간수의 반응은 결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지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심지어 그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레 짐작한 겁니다. 이 죄수들은 다 도망쳤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오늘 망했구나.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만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스스로 그냥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수들도 찾아보고 정말 도망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살이 아니죠. 여러분, 죄수들을 찾으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생각을 바로 이 순간만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일상의 모든 삶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널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죽는 것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그런 하루하루 나날들을 살아간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날들을 살았단 거예요.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를 이러한 삶을 이 간수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이 절망의 이 임계점을 넘어버린,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간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는 죄수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간수가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들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간수가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간수의 인생에 무엇이 정말 필요했는지, 간수가 자나깨나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했던 게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내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절대 이대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구원을 향한 갈망, 제발 내 인생을 누가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인생을 살고 있었기에 즉시 그의 입에서 가장 깊은 갈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매질을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지, 왜 이 감옥 속에 갇혀 넣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 감옥에 있기에 억울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서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감옥 한복판에 있어도, 저 땅끝까지 가 있어도, 바다끝까지 가 있어도 우리를 찾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날 위해 이곳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해 바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수에 대한 답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로 충분한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덧붙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의 집도 구원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고용인들, 종들,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지어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까닭은 가정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생명의 탄생과 믿음의 계승이에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이 성경적 가정에서만 바로 생명은 탄생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 시대 민족과 열방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 부흥을 준비하시기 위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도 함께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그 밤에 다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을 지금 단순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해요. 그 까닭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 밤 12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정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이때쯤은 아마 새벽 1시쯤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족들은 이 감옥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가족들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간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구원의 그 감격이 바로 그의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이 간수가 나 혼자만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고 자녀들도 막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온 집안을 막 다 깨워가지고 이 감옥으로 다 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데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새벽 1시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밤중에 감옥 한복판에서 맞춤 전도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맞춤 전도 집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간수의 가족들, 이 간수의 아내와 이 간수의 이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세례까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까닭은 이 온 가족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아빠가 바뀌었다. 남편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간수는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비관적 인생이었거든요. 막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 감동이 충만해. 얼굴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아빠를 봤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예요. 다 예수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올림픽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이 이렇게 적으시는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구나.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냥 하루 아침이 아니라 하루 밤이죠. 그 밤에 그냥 바로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서 안 끝납니다. 우리 가족 전체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그들을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은 더 놀라운 일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앞선 32절, 33절은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옥에서의 전도 집회. 그 감옥에서 바로 이 온 가족이 예수 믿은 거예요. 다 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집으로 간 겁니다. 여기 이때 몇 시였을까요? 새벽 2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밤중 그 새벽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뭐 했냐? 음식을 하고 밥을 하고 그 한밤중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잔치.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기쁨이에요. 정말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잔치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막 음식을 하고 사도 바울 신라를 막 대접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영적 변화를 발견합니다. 간수가 정말 놀랍게 바뀐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옥문이 열린 걸 딱 보고서 죄수들 다 도망쳤네, 난 죽어야지,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죄수들이 이 감옥에서 이 도망치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 이 죄수들 탈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탈출시켜가지고 탈출이 모자라서 지금 탈옥이 그렇죠. 집으로 와서 막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이 간수는 내일이 됐을 때 당할 불이익이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가려요. 뭐 죄수들 나온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던 인생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크게 도와주었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도움이 됐던 중요한 교회.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랑합니다. 빌립보서에 그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이 두 주역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앞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간수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한 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한 것인데,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이 간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간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첫날부터 나의 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 첫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죠. 여러분, 그날에 함께했던 사람들, 바로 이 간수와 이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빌립보의 성도들, 왜 이렇게 마음에 품는가? 이들은 바로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슬에 매였죠? 로마 감옥 사슬이죠. 하지만 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때 함께했던 동역자가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동역자, 바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께서 당신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 가정 주님에게 우리 가정들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자매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형제자매가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주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오고 온 가족이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